얼마 전에 끝난 지난 도쿄올림픽, 그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경기가 있다면은 야구 경기였을 것입니다.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목표로 출전을 했는데 고작 6개 팀밖에 나오질 않았는데 거기에서 4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준결승전에서 일본에게 2대5로 패배를 했습니다. 운동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경기인데 유독 일본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더 기분을 나빠하고 더 비난을 받고 화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민족에게 질 수 없다는 그 민족의식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라는 것이 작게는 지역주의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가장 소중한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백제 발언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백제 지역으로 한마디 잘못했다가 아주 그 대통령 후보가 혼쭐이 났습니다. 이렇게 민족주의라든지 지역주의가 도를 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민족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주의자들이 마치 개가 끊임없이 찢어대고 물어뜯는 것과 같이 다른 교인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어뜯으니까 그 유대민족주의자들을 조심해라. 그 유대민족주의자들을 개에다 비유를 해서 유대민족주의자들을 삼가라, 개들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민족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유대민족주의자들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기들의 혈통과 자기들의 인종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민족을, 다른 인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민족주의가 지나쳐가지고 다른 민족은 다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았으니까 모두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자, 그렇게 되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삼가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 민족자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은 나는 그런 것들은 너들보다가 자랑할 것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쭉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인 것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알짜배기 유대인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도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바리새인으로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학벌은 굉장하고 정통 율법학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교를 수호하는 열심이 대단해갖고 이미 젊은 시절부터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히 준수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바로 정통 유대민족주의자다. 너희들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하지 않은 내가 유대 정통 민족주의자다. 그걸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러면 내가 왜 유대민족주의자에서 벗어난 줄을 아느냐? 내가 왜 너들을 개에다가 비유를 해가면서까지 너희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여러분, 그와 같은 바울, 그러니까 유대민족주의자였던 바울에게 어느 날 일생일대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유대민족주의자로 열성분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명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 혈기가 등등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민족주의자로 일생을 살아왔던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가장 고상한 가치,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혈통을 자랑하고 인종을 자랑하던 자기들만 최고고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혈통과 전통과 행위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생명을 얻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인 분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혈통이, 가문이, 율법이, 학문이, 지위가,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과 연합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의 가치관을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대인의 혈통, 자신이 땀 흘려서 노력하여 얻은 율법의 지식, 그동안에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그런 모든 공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됐는지, 그런 것을 못 갖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원수같이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해 왔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자부심을 걸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일생을 잘못 살아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혈통을 자랑하고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자기 자랑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자랑으로 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율법 지식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자기가 가진 그 헬라 철학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변증을 하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자랑하는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혈통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설물에다가 미련을 두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먼 곳까지 찾아가서 많은 대가를, 많은 돈을 지불해 가면서 아주 고급 음식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먹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내가 얼마나 값비싼 게 주고 이 음식을 먹었는데 배설물이 너무 아깝다고 그 배설물에다가 미련을 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련을 두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게 내버리고 마는 것이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부가 밭을 빌려가지고 그 밭에다 농사를 지었는데, 어느 날 그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엄청난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밭을 덮어놓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집도 팔고 가재도구도 팔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그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밭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자기 재산을 몽땅 저렇게 처분해서 저 밭을 사는가 그리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농부에게는 다 속셈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버린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내버리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도 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구주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가치로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배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을 가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추구하는 학문이든지 지위든지 소유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대언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